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꼭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박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힘 있는 자가 못살게 구는 걸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있게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면 박해가 되는 거예요. 또 형제끼리도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힘이 연약한 사람을 막 함부로 하면 박해인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힘을 가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기에 박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본문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고난이라는 의미죠. 이 고난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고난도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죠. 주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자연재해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생각을 빼앗기고 내 스스로 마음을 빼앗겼을 때 오는 고난도 있죠. 그러면 고난, 박해와 환난, 이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고난도 있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와 또는 환난, 또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졌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가능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보세요. 외부로부터는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상황적으로, 문제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일들, 이 내부 안에 이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 안에 고난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도들이 3절 말씀에 믿음이 더욱 자랐고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안의 생각 때문에, 자신 안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은 믿음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사람이 서로 희생적인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들 안에서 사랑을 희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도 안 될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의 처지가 힘들어지고 자연의 재해를 받았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고난 중에 믿음이 더 성장합니까? 풍성이 자라납니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집니까?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나의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문제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오해하고 또 다른 사단에게 속임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박해가 성도들이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박해를 받아왔으니 박해받는 자의 마음을 알아서 공감력이 생기고 그 공감력이 생기니까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도 얼마나 괴로웠겠니? 너도 지금 잘 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어때요? 사랑이 풍성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성장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 공동체는 끈끈해지고 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그 아픔을 담당해주며 오히려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희생적으로 뭔가 풍성히 나누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언제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항상 언제나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리더이고 그것이 목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자로 여기심을 입도록 기도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에 가치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겨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성도를 가르치고 잘 양육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일꾼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건 일꾼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맡겨주셨구나. 부르심에 가치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걸 못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걸 왜 맡기지? 나는 이거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거를 맡기시지? 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일꾼 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꾼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불러주셨고 가치 있고 합당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쓰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다윗을 쓰실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에 요나를 쓰실 때에도, 그리고 욥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가치 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치 있고 합당하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치 있고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연약하지만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나도 상황에 부딪히면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목회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사역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일이든 가치 없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볼품 있는 것이든 볼품 없는 것이든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하는 일도 가치 있게 여기고 식당 봉사하는 일도 가치 있게 여기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휴지를 줍는 일도 이 물 하나 떠놓는 일도 그리고 뭐 하나 고치는 일도 그 정리하는 일도 이 모든 일도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도를 돕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그 모든 일을 같이 여겼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같이 있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기도하는 일은 같이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합당하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합당하여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꾼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발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부터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확신하지 않고 흘려버리면 여전히 능력 없이 여전히 병든 닭으로 여전히 쓰러지는 사는 거예요.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늘 선을 행할 때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서로가 희생하며 사랑의 선을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변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었고 사랑의 선을 베풀 수 있었고 어떻게 사랑을 풍성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넘치도록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넘치는 것이 나만 넘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인이 서로, 그러니까 나도 풍성이 넘쳤고 이 사람도 풍성이 넘쳤고 다른 사람도 넘쳐서 온 교회가 희생의 사랑의 희생이 풍성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상 쓰고 그래요? 기분 나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넘치도록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아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가 지껏 받는 고난보다 내가 받는 고난이 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보니 얼마나 고난이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 공감력이 생긴 거지. 그리고 공감력이 생기니까 위로를 하게 되고 격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서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생각이 산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줍시다. 고난받을 때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 교회로 가자. 아멘? 집에 있어봤자 무슨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로 가서 그 모든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또 나아가 필요한 일에 도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그걸 도와주고 또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을 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 때 밥을 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에 이 당시에 전화가 있을까 모르지만 전화해서 나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밥 좀 해줄 수 있어. 그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아멘? 사랑하는
이렇게 서로가 부탁할 줄 알고 부탁했을 때 들어줄 줄 알고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부탁할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가 부탁하면 들어줄 줄 아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선을 즐거워하고 선을 원하고 있고 선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장이 선을 즐거워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원하고 선을 베풀 때마다 그것을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은, 여기가 역사라고 하는 뜻은 행한다, 일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을 능력 안에서, 자신의 역량 안에서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는데 풍성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까? 아니면 의심이 자라나게 됩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들이 지금 믿음이 더욱더 고난 가운데 자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자람이 멈추지 않도록, 그 믿음의 자람이,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믿음의 능력이 계속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견뎌내는 것,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희생을 나타내고, 그리고 계속 믿음의 역량,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을 키워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키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살까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산다.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증거한 전한 증거가, 그 증인된 그 말씀이, 그 증명한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었대. 그래서 믿어서 생각이 믿음으로 잡히고 마음이 믿음으로 잡히고,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잡히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잡히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히니까 고난과 환경이 괴로움과 고난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풍성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거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어때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은 다르게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들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삶이죠. 안 될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될 거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에 벌어지는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지금에 벌어지는 일들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지금 눈앞에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대적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로 보면 다르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보다는 골리앗이 보였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이 보였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어때요? 믿음을 빼앗겨버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들지 않으니 싸우러 나가는 사람도, 골리앗과 부딪히려고 하는 사람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고 어떡하나 가슴만 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존재를 믿는 다윗은 나를 곰의 발톱에서, 나를 늑대의 이빨에서, 나를 사자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만군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군을 데려와서 그 블레셋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돌멩이를 던져서 던질 수 있는 행위,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충만한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변하지 않는 자도 변하게 보여집니다.
살아가는 건 믿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잡혀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는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습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는 이미 얼마나 수없이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말을 내뱉으니 우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목원들, 우리들의 성도들, 그 모든 이들이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음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도 믿음의 충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실력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수정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충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충만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믿음대로 되겠죠. 그 믿음의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충만은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사역을 바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충만은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영혼들을 바꿀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도 이 믿음의 충만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었던 제 자신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은 100%인데 어디서부터 제가 이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제 믿음이 이만큼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다시금 저는 제 삶을 수정하고 다시금 제 생각을 리모델링하고 다시금 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삶으로 바꿔가려고 다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야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확신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의 사역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모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내가 합당했고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아멘. 선을 행하고 선을 원하고 선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